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네, 뭐라고 그랬죠? 승리합시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해요. 눈을 보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제가 오늘 수요 예배부터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것으로 좀 바꿨습니다. 전도서 강해였는데 자꾸 헛되다, 새해부터 헛되다 하니까 이게 별로 이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희망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뭐 자꾸 헛되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걸 좀 말씀을 바꿔야 되겠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된 이유가 이제 주보의 광고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잘 이해를 해도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로마서다 보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이 다 불태워진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진리와 또 구원을 얻는데 대단히 큰 유익이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진리의 보고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요한복음도 강의했어요. 이제 30년 목회해가지고 성경 강의하지 않는 성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가 계시록 안 했고요. 계시록은 이제 새벽 예배는 했지만 계시록 안 했고 레위기 안 했고 몇 권 빼고는 제가 거의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는 또 다르게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약간 서론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경에 여러 요한들이 많이 나오죠. 뭐 세례 요한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 존입니다. 존. 영어로는 존, 그리고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 저자의 의도를 빨리 아는 거죠. 그러니까 레포트를 쓰거나 그리고 시험 잘 볼 때 학점 잘 맞는 비결이 뭐냐면 교수님이 무슨 답을 원하는지, 교수님이 이 강의에서 뭘 원하는지 빨리 캐치해야지
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써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게? 여기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생명.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영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왜 썼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신자들, 세례의 세 가족도 새신자들이 있으시면요,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주일에 12월 22일에 뭐 했어요? 오후에 셀별 발표를 했어요. 성탄 셀별 발표에 모든 셀들이 정석껏 준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뭐 찬양, 율동, 또 무언극, 그렇죠? 또 성극. 만약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백지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연필 나눠주고 그때 전 과정을 각자 받은 감동과 더불어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발표를 봤어요. 그러나 모든 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틀리지 않고 동일한 내용일 수는 없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또 그것을 글을 쓸 수 있는 그 지적인 능력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기록할 수 있어요. 자기 느낌으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기록했든지 간에 그 글은 성탄 발표회에 대한 진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성탄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올해 12월 22일에 셀별 발표에 대한 것을 쓰라고 했다면 그 내용에 기반해서 쓴 글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느낌으로 썼던지 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성탄 발표회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날 성탄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한 사람의 글만을 읽고 그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가급적 많은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그 성탄 발표회가 어떤 발표회였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또 어느 셀이 어떤 발표를 했는지 더 정확한 입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유예요. 예수님의 생일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용이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렇죠?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관 복음을 해요. 공관이라는 공통적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간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순수한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로, 누가복음에는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아담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다르게 된 거죠. 마가복음에 왜 없을까?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해요. 종은 족보가 없어요. 재미있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족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신학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이제 개괄적으로, 사실 뭐 오늘 요한복음을 강의하려면요, 제 서재 요한복음 강의했던 책들이 많고 참고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다양하게 1절 갖고도 2절 갖고도 3절 갖고도 몇 날 며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걸 하면은 아마 절반은 주무실 거예요. 여기는 신학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요리를 잘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또 우리의 교훈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아멘 할 수 있다면 복입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끌려온 분들이 있어요. 가끔 아내를 위해서 또는 부모님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신기합니다. 제 목소리가 졸리는 목소리는 나지 않아요. 좀 약간 목소리가 하이톤이기 때문에 졸리는 목소리가 아니거든. 근데 제 설교가 자장가로 들립니다. 설교만 들으면 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마지막 시원합니다 그러면 눈이 탁 뜨이는 거죠. 신비롭게 뜨이는 거예요. 신비롭게. 가끔 한 번씩 졸 수 있지만 매주마다 졸린다는 것은요, 그것은 대단히 큰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진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년월일을 쓰죠. 여러분들은 몇 년생입니까? 여러분 주민등록 앞자리가 뭡니까? 뭐뭐에 나가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저는 66으로 나갑니다. 1966년생이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태어난 지 1966년 후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제가 2000 몇 년도에 제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태어난 지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BC와 AD로 역사가 나눠지잖아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해요. AD가 뭐예요? AD 그랬더니요, 아무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분이 한 번 그랬어요. 애프터 단군 그랬다는 거죠. 애프터 단군.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라틴어예요. 이것도 역시 주, 애프터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탄생으로 인해서 역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역사 이전과 이후가 나눠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만큼 예수님 중요하단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싫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졌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중간에 예수님 누구인가를 물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이
이제 중간쯤 28장인데 중간쯤 가가지고 중간고사 치른 거죠. 중간고사 16장에서 가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어요. 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 유명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여기서 중요한 게 주는 주님. 이란 주님이란 단어도 대단히 중요해요.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 예수님이 이 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모든 이유는 이 고백을 듣기 위한, 이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잖아. 그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르는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배신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봐요? 종교의 창시자나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인으로 본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가라, 겉옷 달라면 속옷 주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은 없어요. 그분은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세계 3대 성인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럼 그분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한다면 예배한 태도 바르게 하시고, 진짜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한다,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분명히 더 진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는 목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진다는 게 참 신비롭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말을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I am 누구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요.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법이 이제 대단히 특별하고 독특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을 하나 쓰신 거예요. 그 누구의 인간들은 사용하지 않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출애굽기로 가서 보면은 모세가 사람들이 너를 보낸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여호와라고 해라. 그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I am that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문법은 우리나라는 그냥 여호와라 이렇게 됐지만 그 성경의 깊은 원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기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적 어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I am that I am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문법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독특한 문법과 문장이 예수님이 즐겨 사용한 것을 보아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장 사실 18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게 신학교 강의하고 설교의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뭐 그냥 깊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설교는 이것을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도록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쉽게 설명해 보면 첫째로 태초에 예수님 누구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신학교에서는요 몇 시간 공부해요. 이 로고스 라는 건 이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대학에서 보면 왜 철학개론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럼 철학자들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아르케, 가장 세상의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세상 되게 세상에 마음을 잇도록 하는 어떤 그 원인자가 뭐냐? 그건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고 이제 아르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단어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있게 하는 원인,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누구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철학자들은 그것을 막 연구하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뭐 풀고, 성경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하고 신학의 차이 이거예요. 철학은 설명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신학은 그게 선포해버려요. 그냥 어떻게 창조가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는지 물리학적으로 접근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브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 3번 사용이 되는데, 그 창세기 한 번 하고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서 사용되는데,
요한은 이 태초에란 단어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가지고 온, 그때 그 창조의 역사를 함께 했고 창조의 주체가 되셨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분,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말씀,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다. 놀라운, 이건 어마무시한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물고기를 집에서 키우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집에 이제 물고기를 사가지고 물고기를 잘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뭐 예쁜 수족관에 이제 뭐 수초도 있고 가지고 돌도, 그리고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산소 그것도 뭐 이렇게 넣어주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얀씨가 고기에게 다가간 이유는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가면 이 주인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도망가요. 아무리 이 얀씨가 내가 너희들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 돌보고 싶다, 난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러 온 거야, 도망가지 마 하고 그 다음날 가도 또 역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도망가는 거예요. 얀씨가 그런 얘기, 이 물고기들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 주인의 마음, 얀씨의 마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상상해 본다면 물고기가 되어서 물고기 언어로, 물고기의 생각으로, 몸짓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서 필립 얀씨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마치 물고기를 수족관에 놓고 살 수 있도록 수초도 만들어주고 돌도 만들어 놓고 공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라고 그래요? 전문적 용어, 공기 뭐라고 그러지? 산소 공급기? 혼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저 단어를 알면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수초를 만든 것처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먹을 수 있는 모든 시각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이죠.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얘기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 난 너희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라. 아무리 해도 안 돌아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때로는 핍박하죠.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직접 몸으로 있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그분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동이 없어. 놀라지 않아. 흥분되지도 않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오늘
요한이 기록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잖아요. 그분이 태초에 창세기 1장에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데 안 놀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맨날 관심 있는 게 무슨 드라마에 뭐가 있고, 연예인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게 문제, 뭐라는 거 어쩌라는 거. 오징어 게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 그런 데 관심. 진짜 놀라야 될 건 뭐냐면요, 태초에 천지를 자연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분이 누구냐? 4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에도 다 보면 그분으로 말미암자고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뭐라고? 빛이라. 생명과 빛은 놀랍게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이란 단어는 영생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성경을 번역하는 그 번역가들이 어떤 때는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영생이라고 번역됐는데, 헬라어 성경에 똑같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조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영생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의 생명도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주신 생명은 뭐라고요? 영생이죠. 영생.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느냐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야죠.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주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배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이 세상에 모든 학문도 다 융합하고 모든 종교도 다 화합하고 해야지. 너희들만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느냐.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잖아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통장 갖고 계시죠? 은행에 통장. 비밀번호 몇 개입니까? 비밀번호 몇 개예요? 네 자리 숫자로 돼서 몇 개? 하나죠. 핸드폰에 이렇게 패턴을 걸든지 핸드폰에 이렇게 비밀번호 있죠? 몇 개입니까? 누군가가 왜 패턴을 하나만 걸어놨어? 왜 비밀번호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열 수 없도록 그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자가 만든 사람이, 설계자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시비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패턴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놨네. 패턴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고귀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그분에게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한 번 죽고 두 번 삽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예수로 우리 한 번 죽고 또 다시 사는 거죠.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살고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죽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또 죽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빛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빛과 생명을 하나예요. 여러분, 난 정말 자꾸 내가 얘기하지만 이게 화분 갖고 이렇게 뭐 정원의 생명체를 갖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거 한 달 못 갑니다. 원래 이게 꽃이 뭐 화무 11홍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여기 실내에서 불이 꺼져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오래 못 가요. 다 피지 않고요, 말라서 죽게 되더라고. 뭐가 없어서? 빛이 없었어. 빛이 없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빛이 필요해요. 영혼에도. 태초로 가볼게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이 뭐예요? 2절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 지금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빛이 없는 세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혼돈이, 공허가, 무질서가 차츰차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혼에도 마찬가지고, 빛이 비쳐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와야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어둠은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와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해요.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거울이 있어야 우리 얼굴을 보죠. 근데 아니에요.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화면에 지금 저희 얼굴이 보이죠? 카메라 때문이죠? 아니에요.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아무리 좋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갖다 놔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보여요. 빛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비춰야 비로소 보여져요. 뭐가 보여져요? 뭐가 보여요? 내 어둠이 보여지고 내 죄가 보여지고
그 어둠과 죄가 떠나가야 하나님이 보여지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 나아가게 되면 이제 혼돈했던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요. 방탕한다고 그러잖아. 방황한다고 그러잖아. 예수 없는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방탕했던 삶이 이제 어디예요? 의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반대로 방황하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야 방탕하지 않아요. 소경 바디모 이야기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소경이죠.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바디모가 눈을 뜨는 거죠. 근데 그 바디모의 사건을요, 단순히 예수님이 장님을 눈을 보게 하는 그냥 기적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영적 장님들이 보지 못했어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빛이 오니까 이제 여러분, 빛이 와야 어둠이 불러가요. 빛이 있기 전에는요, 어둠이 어둠이라는 걸 모릅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고요,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사신 일이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의외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조금 나오고 이제 욥기에 보면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신약이 시작되자마자 사탄의 이야기로 가득 찬 거 아세요?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광야에 가기 전에 사탄이 막 시험하죠? 그렇죠? 가는 것보다 귀신들이 뭐 돼지떼에 들어갈 만큼 군대 귀신이 나타나죠? 여기저기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빛이 오기 전에는 그 어둠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네들이 활동해도 드러나지 않다가 빛 대신 주님이 오니까 그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에는, 빛 대신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 어두운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교제 가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잖아. 어둠이 거 모르는 거죠. 얼마나 놀라.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살았던 삶이 어둠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어둠인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죄였구나, 어둠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제 사우나에, 목욕탕 사우나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수건을 가리고 이렇게 땀 빼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죄를 자랑스러워 얘기합니다. 뭐 어제 저녁에 뭘 어쩌고,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얘기들이 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 자기 와이프 앞에 가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랑스러워 얘기합니다. 어둠이 어둠인 거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스데반에게
돈 됐던 사람들이 다 옷을 갖다 놓고 갈 만큼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돼요. 빛이 비추이니까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어둠이 떠나가는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깨닫는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해요. 이 얘기들은 너무 많아.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합시다. 기대하시라.